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아마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어땠을 거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만천하의 부활된 몸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또 오해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부활하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아마 저라면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불고 찬양을 부르고 그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정말 막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이런 모습을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아마 저라면 저는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렇게 시기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빌라도, 로마 군인들, 또 수많은 그때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무리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보란 듯이 그렇게 뭐 복수도 하고 싶고 뭐 그게 물리적 복수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으로라도 시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억울한 일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정말 금이 환영해서 나 가난하다고 너 나 무시했지, 나 어떻다고 너 나 뭐라 했지, 너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못 되면 내 자식이라도 잘 돼서 정말 떵떵거리게 다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삶의 역전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모습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너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야말로 축제로 그렇게 부활절 행사도 하고 하는데 과연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부활한 줄 알고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목격했었고 이 여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 옆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지나가자마자 새벽같이 정말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죽음이 속상해서 사실 그 죽음 앞에 눈물이라도 흘리는 마음으로 무덤을 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겠구나. 그런 사실 기대감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이런 속상함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빈 무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죠. 이 두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나 보다. 누가 시체를 갖다가 몹쓸 짓을 했나 보다. 그런 마음. 이제 예수님마저도 없으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절망감,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요? 아마 제가 천사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봐라. 예루살렘으로 가봐라. 예루살렘이야말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지이고 정치와 사회의 중심지이고 모든 역사와 변화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중심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셨다. 그러니 너는 제자들을 데리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그 인류 변화의 역사에, 그 혁명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라.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 옆에 앉는 가장 큰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8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혹은 갈릴리는 혹은 나사렛은 성지예요. 그야말로 성지. 소위 성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러운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별 느낌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갈릴리에 갔더니 되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곳, 또 각종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이런 역사들이 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 주변에서 있었잖아요. 폭풍이 있을 때 그 바다를 잔잔케 했던 곳도 갈릴리 바다이고, 누군가의 눈을 뜨게 했던 곳도 갈릴리이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라요. 가슴이 뭉클하고, 아, 정말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은 그냥 그 성전의 성벽과 성전의 터들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고향이다, 성지이다,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어떻게 비난을 받았고 어떻게 핍박을 당했고, 제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지 사실 예루살렘에서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느낌들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명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를 선택한다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쓰러운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원통한 것 아니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일생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면 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고향이고 또 정치적 고향이고 또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모든 것들이 멈춰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웬 갈릴리란 말입니까? 부활하셨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또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 갈릴리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심정이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여러 가지 의심과 또 고민과 왜 하필 또 갈릴리인가? 그 고생을 다시 하자는 건가? 아마 그런 마음들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만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갈릴리가 없어서 그렇지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딱 중간에 한 번만 끝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라, 그 장면, 마지막 일주일 장면을 빼놓고는 다 갈릴리입니다. 다 갈릴리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가지 강화, 소위 설교라고 하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필요할 때 인용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제자를 보낼 때 하셨던 말씀들,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할 때 했던 말씀들, 다 갈릴리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다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가 이집트로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후에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집트에서 그 부모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 같았으나 태어나기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더라. 이집트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갔던 곳도 갈릴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하고 돌아간 곳도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고 때가 되면 다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서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귀의 쾌계와 마귀의 꾀임과 그 역사를 정말 보란듯이 이기고 드디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걸 외치는 걸 어디서 외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옆에가 바로 유대 광야예요. 그곳이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금식하며 시험 받았던 곳이 갈릴리보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의당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도 누가 뭐라 할 것도 않고 당연히 맞는데 예수님은 광야 시험이 끝난 이후에 갈릴리로 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 그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게 이제 구약의 명칭이에요. 갈릴리의 구약의 명칭이 12명의 아들 중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한테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누잖아요. 그 갈릴리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줬던 그 땅 일대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의 땅, 어둠의 땅, 이방의 땅. 흑암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에 갈릴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였어요. 갈릴리는 가장 가난한 땅이었고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고 갈릴리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더럽고 천대받는 바로 그런 땅이었다고요.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당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그 가난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혹은 그런 억압 때문에, 그래서 노예같이 살았던 그 원통과 원망이 그래서 그 가슴 안에 분노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때로는 서로를 질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땅, 바로 그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흑암의 땅, 고난의 땅에 가서 예수님이 가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빛이 그 땅에 임하였다.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의 땅에, 그 고난의 죽음의 땅에 빛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빛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빛이 됐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했습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병이 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에 억압되어서 귀신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말씀을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한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을,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병 고치는 능력 정도를 돈 많이 내는 사람을 병 고쳐주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주겠어요? 아니 우리 아이 하나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고쳐준다 그러면 정말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감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전하고
우리에게도 부활한 사람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따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흑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중심부로 권력의 자리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뭘 다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대가를 다 소위 성공하는 것으로 집이 넓어지고 차가 커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 그러는 것이죠. 가장 비천한데 고통받는데 가장 어려운 곳 그곳에 있으면 왜 하나님 나는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다. 그러니 너도 와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군요. 주님이 이곳에 있군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나를 부르셨군요.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내게 지금 있는 곳이 가장 고통이 있는 곳이고 눈물이 있는 곳이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바로 이 사람을 섬기라고,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끝까지 품으라고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한 거죠. 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나는 갈릴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갈릴리로 와라. 여러분, 전설같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불이 나고 엄청난 박해가 네로 황제 때 있을 때 베드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도망을 갔대잖아요. 사실 확인은 잘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중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베드로가 참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알지요. 그렇게 막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대잖아요. 예수님이 너 어디 가냐? 주님 저 예루살렘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불타고 핍박의 자리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가지 않으니 내가 간다. 이렇게 갔대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지금도 주님은 예루살렘, 갈릴리 어떤 지명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혹은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디로 오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주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당연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가장 고통과 흑암과 어둠과 눈물이 있는 땅에 가는 것이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갈릴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로 왜 갔는가? 갈릴리로 왜 갔는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20장 18절 19절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 뒤에 있는 것은 소위 제자 훈련하라는 거고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고 그래야 해서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지금 그 말씀이지 이게 갈릴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갈릴리에 간 목적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지금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갈릴리 땅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럴 따라서 이곳에 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유비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간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 땅에 주님의 빛이 임한 것,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그래서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바로 그것이 빛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욕망과 내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세례이잖아요. 그렇다면 갈릴리의 삶으로 가는 것, 그게 세례인 것이에요. 그게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아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다며 도대체 뭘 가르쳐 지키려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마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얘기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랬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가르치지 않죠. 뭘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으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주님을 믿으니 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더라. 그런 것들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은 아무 소망도 없고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돼.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28장까지 다 읽었고 다 설교를 듣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가장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성탄절에 부활절에 우리가 매일 못하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여할까 함께 할까 서로 의논하고 함께 하면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게 교회이죠. 그게 교회이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래야 건강한 작은 교회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가집니다. 네. 제가 오늘 제 감정을 좀 드러나고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절 이 기쁜 날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네요.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